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힘내서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찬양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들어가면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가 이렇게 문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개인적으로 좀 부르시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만 읽어봐도 참 은혜로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보호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존자 혹은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고 하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면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자,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요 전능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만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오늘 1절에 은밀한 곳,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안전에 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한 의인, 성도에 대해서는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바로 이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주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우리 성도님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불면증 있는 사람은 밤이 힘들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 참, 그거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잠은 자야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온다.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 어두울 때 안 보이는 거죠.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안 보이죠.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적 안전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낮이니까 보이죠. 화살들은 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눈으로 보이죠. 참 지금 지구촌 곳곳마다 재앙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예로 중국은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또 일본도 그렇고요. 아무튼 참 전 세계가 지진, 홍수 혹은 화산, 너무나도 많은 기근, 정말 자연재해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죽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악한 자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 성도에게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애굽 땅 안에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그 고센 땅에는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에게는 하지만 성도에게,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여기 10절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보호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들으니까 코로나가 바로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물론 확진되고 공포에 떨고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약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5만 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정말 재앙, 이런 고통,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악인은 심판하시고 성도는 보호하신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확진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코로나에 걸리고 왜 코로나에 죽습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이란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 그냥 선하고, 교회 다니면, 그리고 교회 등록돼 있으면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입니다. 자, 이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성도의 차이가 그 시편 1편에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길과 자리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다른 점은 뭐냐면 사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네. 자, 그것이 바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악인은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고 잘못된 자리에 눌러 앉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따라가고 죄의 길에 서고 죄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녀도 그냥 죄의 길을 따라가고 그냥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의인이 아니고 그 삶의 길과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자리는 정말로 죄를 떠난 자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그 길로 가고 그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적 안전의 자리로, 안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의 삶이 바른 길, 또 좋은 바른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은 변함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평생 사는 것 참 소중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삶이 힘들어도, 삶이 고달퍼도, 스트레스가 많아도, 또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도 사랑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부분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또 마귀가 유혹하고 또 죄의 길로 유혹하고 죄의 자리가 많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4절 뒷부분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리라는 말은 높은 곳에 두어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높은 곳에 정말 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어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름 안다, 예수님 이름 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속 사정까지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25편에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한다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욥처럼 그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한다. 친밀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낸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내 마음에 아파다, 내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또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내 친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욥에게 친구처럼 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조카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보를 줍니까? 내가 아브라함 친구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게 전부 친밀함 속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정말 깊은 얘기는 친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정말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줘요. 또 모세도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모세와 대면하며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친밀하게 지내면,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죠.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성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16편 2절 3절에 보면 그 시인은 평생 기도하겠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뒤에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평생 후대해 주십니다. 내가 후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대가 뭡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큰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생 후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자를 보응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자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과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평생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은혜를 늘 깨닫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귀한 성도들 복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몇 가지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필요합니다. 8월 헌금위원은 이금자 권사님이고요. 안내위원은 서현순 집사님입니다. 성경 필사 있습니다. 예, 영어로 써도 되고요. 한글로 써도 되고 자필로 써도 되고요. 컴퓨터로 쳐서 출력해도 됩니다. 9월 말까지 누가복음 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그룹 금지가 해제돼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힘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